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르다 여전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2015년 한 해는 더욱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옛날에 보면은요, 그 푸주간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사야 되는데 이제 설날이 되니까 어느 양반님네가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 고기를 사러 가서 주인장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놈아, 고기 한 근만 끊어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기 한 근을 탁 끊어주는데 요만큼 끊어주더래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그 양반님네가 또 와가지고, 고서방 나에게 고기 한 근만 끊어주시게나. 딱 그러니까는 고기를 이만큼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놈아 했던 그 양반님네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놈아, 내가 한 근 끊어달라고 할 때는 요만큼 주더니 저 양반이 끊어달라고 하니까는 왜 이만큼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요만큼 끊어준 그 고기는 이놈이 끊어드린 거고, 이만큼 끊어드린 거는 고소방이 끊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그러한 일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이 나와. 이상하다. 이 성경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제 201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 중국 식당에 가보면요, 복복자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저 액자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걸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신을 갖는 믿음, 세 번째는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세 가지 말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근데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가 28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데, 그 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한 것?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이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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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우상 만들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아시죠?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동구 밖에 서 있던 그 망부석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불상,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잡다한 신들 모양, 예? 소, 뭐, 그 다음에 그 여우, 돼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던, 우상 만들던 그거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 만들어서 팔던 사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아버지하고 얘기해서 데라를 따라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머무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다가 이제 중간에 어디 딱 섰는데 아유 여기가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선 거기서 머물러 앉은 거나 똑같아요. 미국 오다가 필리핀에 들러가지고 보니까는 필리핀도 물가도 싸고 좋은 것 같으니까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사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족도 하란 땅에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없는 데서 살다 보니까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또 모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를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그 원래의 목적을 잊어먹고 그냥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여정에 있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 여정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서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가 보면은 내가 막상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실행해서 가려다가 그냥 제자리 머물러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자꾸 더해서 주는 겁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해주고, 에? 자,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마르다 여성교회 회원님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면은 내가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내가 저주를 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축복을 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개인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게 되면은 내가 저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주 안 하면 돼.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렇지만은 내가 보니까는 살아보니까는 평생에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더라 이겁니다. 행하더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까는요, 중요한 것이 믿는 자가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면은 믿는 사람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목사 같구나 하면은, 권사 같구나 하면은, 집사 같구나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하면은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공하는 삶, 축복받은 삶,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삶인데, 제가 딱 지나간다. 아유, 저놈 사기꾼이야. 에? 아유, 저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을 자, 예? 하늘나라 가지 못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너는 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빠하시겠습니까? 나빠하죠. 그런데 내가 가는 데마다 축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이 죄 씻음 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쉽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지나갔는데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저 사람은 못 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대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받는, 그 손짓을 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과연 예수 믿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다 깨끗해진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받은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이라도 죽으면 갈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을 딱 나서자마자 180도 변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는 교회 아니고 교회 밖은 교회 밖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이태봉 목사가 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또 막상 밖에 나가면은 안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웃으려고 하고 인상 안 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써지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가서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은 나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2015년에는 반드시 바뀌시기를, 뒤집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은요, 우리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느냐?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줘요.
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 자, 사레가 거의 99살까지 아기를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12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을 바꿔지면서 그 80, 90, 100살 되는 그 노인네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과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자녀를 지금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아기를 낳아가지고서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애 낳아봐. 한 1년 반 동안은 깔깔깔깔 거리고 그 애 재롱을 보고서 살지만은 그 나머지 애가 커서 죽을 때까지는 그 아이의 그때 1년 반 동안에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것으로 그냥 그걸로 기뻐하고 나머지 평생은 그냥 애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하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그 미운 7살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막 이러고 중학교 10대 되고 이러니까는 와 그냥 속을 팍팍 긁어놓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 아이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이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아니 목사가 뭐 저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목사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고난을 주셨나? 고난이 너에게는 유익이 되리라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과를 해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믿는 복음의 구원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는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가졌어요. 애를 가져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의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의 축복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녀가 무슨 축복이야.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그 아이들이 바뀌어가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모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자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녀를 주었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테스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다고 했지만은 모태신앙으로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해서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서 패스터의 아들로서 자라왔지만은 저도 어려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을 딱 보세요. 우와 복이 붙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도 복 저기도 복 그런데 그 복이 가득한 저에게도 시련의 때가 있었다 이겁니다. 지난 한 2, 3년간요 저는 홈리스 생활까지 해봤어요. 홈리스 생활 믿어져요? 집이 없어서 메릴랜드에서 살다가 집 얻겠지 하고 일로 왔는데 약속한 날짜에 그 집을 우리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토리지에다가 얻어서 짐 다 집어넣어 놓고 애들은 친구네 집으로 뿔뿔이 보내고, 예? 저희는 아는 사람 집에서 얹혀서 살다가 또 며칠 있다 보면 좀 눈치 보이니까 또 딴 데로 옮기고, 뭐 이러다가 좀 늦게 일하다가 좀 늦게 가게 되면은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는 자동차에서 자고, 예? 이런 일들을 바로 1년 전에 겪었다는 얘기예요. 1년 전에.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우리 장권사님은 제가 옛날에 여기 있었을 때도 봐서 저를 잘 알지만은 그때도 뭐 제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바닥까지 가는데요. 저는 그래도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이제 정신이 나갔나 보다, 목사라고 해서 안수받고 나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려운데도 뭐가 축복이 있어? 뭐가 어려운데도 저렇게 웃고 다녀? 뭐가 어려운데도 저 뭐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속은 맞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았죠. 또 건강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한 어려움들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그 홈리스들하고 같이 매년 지금 같은 팀 사역을 하는데, DC에서 홈리스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수양회를 가요. 그런데 제가 그 몇 년 동안 같이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홈리스들 저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긴 하지만은 게을러서 홈리스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막상 그 어려움을 당하고 홈리스 생활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의 생활을 제가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양회에 갔을 때 I'm so sorry,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이전에는 당신들을 참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게으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똑같이 당신들하고 똑같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갈아입을 옷도 스토리지 가서 꺼내 입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정말로 당신들처럼 똑같이 몸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모습하고 똑같이 돼서 있다 보니까는 내가 순식간에 이렇게 홈리스가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서 당신들한테 정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나서 그 수양의 3박 4일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끝나서 오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얻어서 들어갈 집이라도 있는데, 그 프랭클린 팍에다가 그 사람들을 내려주고 나는데 우리는 떠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왜? 갈 데가 없어. 그 벤치가 자기들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는 가슴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그렇지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의 아들을 찔러서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엉뚱한 것을 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그 시련의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련의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테스트가 어려운 시련의 테스트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평생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는 그 상황도 나에게 있어서는 시련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는 믿음.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을 할 때 우리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그 동포 여러분들은 이미 그 큰 결단을 한번 했던 분입니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 결단, 한국에 있는 그 가족, 친척, 자기 형제, 자매 다 내버려 두고 이 미국으로 이미 떠나올 때는 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결단이 있었는데 내가 그 결단을 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그 큰 결단을 했던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의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떻게 하는 생활이냐. 그냥 시계처럼 왔다 갔다. 아니, 제가 좀 그 뒤에 말은 내가 안 써요. 시계 축가 있는 거 그것처럼 똑딱똑딱. 그 똑딱똑딱 하는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한국에서 떠나왔던 미국으로 떠나올 때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더해 주신다니까는요. 그런데 그 결단을 했는데 시련과 교통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요. 예? 그 결단을 한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냥 우리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잡아가지고 넘겨뜨리려고 하는지 그 시련이 따른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서약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시련 없으면은요, 기도를 안 해요. 그 시련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좀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은 성령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면요, 주인이 성령님이 되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안 읽고는 견디지 못해요. 주님의 꼴을 먹지 않으면은, 말씀의 꼴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금식을 하게 되면요, 한 40일밖에 못 살아요. 그다음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개나 이런 것들은 한 20일 정도까지는 굶을 수 있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한 500일까지도 굶을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지 않고 사는 교인들을 마치 거북이와 같은 교인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꼴을 매일매일 먹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쳤고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라 국자를 쓰기 때문에 미국, 그 다음에 저쪽 유럽, 무슨 한국 이런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가 정말로 2015년에는 다시 한번 변화가 되어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변하려고 항상 기도하고 오죽하면 말씀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